김구 선생님이 앉던 의자인데 앉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얼마나 다리가 아팠던지 못 들은 척 시침을 뚝 떼고 있어서요. 그래서 음성이 좀 높아지면 할머니 이 자리만 앉으면 안 되신다니까요. 일어나세요. 그래도 할머니 모른 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 자리 김구 선생님 앉던 자리라니까요. 할머니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양반아 그 주인 오면 자리 비켜주면 안 되나 하시는 거예요. 김비호는 이 자리는 김구 선생이 앉던 자리로 앉는 자리가 아니지만 할머니가 볼 때는 좀 앉으면 어떻노? 피곤한데 힘든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의 차이들이 종종 충돌을 일으키고 생각의 차이들이 종종 우리 사이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라면 보통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까? 경상도 사람 보면 좀 애정 표현이 별로 없는 다정자감하지 못하고 또 성격이 좀 급하고 무뚝뚝하다라는 것이 평소에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평가요,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결혼하면 남자는 3가지 말만 한다. 아는 밥도 자자. 그러나 경상도 사람 모두가 다 그래 무뚝뚝하고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할 줄 모르고 성질이 다 급합니까? 몇몇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겠지요. 그렇지만은 경상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애정 표현이 없고 급하고 무뚝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경상도 사람이라 그래. 우리는 종종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때문에 옳지 않은 그런 잘못된 말들 평가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굳어진 생각, 관념을 일컬어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정관념이 나중에는 이제 굳어지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이 자신도 남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정관념이 율법처럼 공식이 되어서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 사람은 이래야 돼. 마치 공식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좀 지나면 이런 그 생각들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것이 전통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고정관념 같은 전통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들도 우리에게 참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는 보는 관점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오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자에게는 어떤 말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말들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관점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되어지고 말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와 너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자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죄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단지
제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이 죄가 부모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 그걸 모를 뿐이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런 고난을 겪었죠. 욥도 그가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동방에 제일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심한 종기가 나서 악창이 걸려서 밤마다 기와 뒤에 끌지 않으면 그저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을 했고, 그가 마지막 기댈 언덕이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진 관념 생각이 뭐냐면, 너가 이런 질병을 겪고 재난을 겪고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 보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 죄를 회개하라고 자꾸만 회개할 것만 그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 욥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거나 남다른 고난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장애보다 더 힘들고 남다른 겪지 않는 일들을 겪은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왜곡된 시선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장애를 갖거나 남이 겪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 그죠? 그거 힘들고 이제 좀 극복할 만하니, 좀 세상에 나와 사회에 나와서 어울릴만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좋질 않아요. 아주 왜곡돼 잘못되게 이렇게 보니까 그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나중에 사람 만나는 것이, 사람 눈만 부딪히는 것이, 말을 섞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죠. 자식들이 잘못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등등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죠? 막 토해내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고난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속단이 마치 이것이 올바른 것처럼 우리가 남들을 평가하고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오늘 남에서부터 시작된 자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제주도에 여러분 가보셨죠? 이전에는 분재예술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생각하는 정원이라서 분재들, 아주 희귀한 분재들을 많이 전시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분재들은 2년마다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화분을 가리해 줘야 돼요. 화분 가리해 주게 되면 그 안에 이 작은 화분 속에, 그죠? 살다 보니 뿌리를 제대로 뻗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막 뿌리가 엉켜 있고 설켜 있어요. 2년쯤 되면 이제 그 뻗어나온 이 뿌리를 잘라줘야 돼요. 얼마나 아플까요? 나무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아픈 2년마다는 분갈이를 통해서 그 분재에 있는 나무들이 보통 나무보다 3배 내지는 4배 정도 수명이 길게 산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정관념과 한번 연관되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화분 안에 다 갇혀서 뿌리를 뻗고 싶어도 뻗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뿌리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같아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좀 잘라줄 때에
고통과 아픔에 따르면 잘라줄 때, 깨뜨릴 때에, 그때 이 나무가요 3배 내지 4배에 오래 사는 것처럼 우리의 성숙함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아무리 깨도 아프지 않다, 아무리 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그런 고정관념들을 제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고정관념들을 혹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보통 이 고정관념이 2년쯤 되면요 이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런 좀 잘라내는 그런 열심들, 그런 열정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자신도 뿐만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 관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자, 똑같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봤냐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은 절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제자들의 말은 오답이다, 잘못된 대답이다, 잘못된 평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에게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자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남에서부터 시각장애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 장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해답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도 올 수 있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같은 질병을 앓더라도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신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는 시각과 달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너무 크게 매여서 혹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장애와 질병과 고난과 남다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떤 데는 대표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없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데는 매일 때가 있어요. 오늘 저도 LED 전광판을 바꾸고 난 뒤에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뭐 점도 보이고요. 그리고 행동도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말도 좀 버벅거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잘 안 보이면 좀 편한데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부담이 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설교하는 것이지, 좀 보이면 어떻노? 내만 점이 있나? 다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조금 자유로워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등장을 해요.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상황에
마르다와 마르다의 가족들이 이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넉장을 부리시고 자죽에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원망 골팽이 쏟아져요. 그리고 이미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요. 부패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 이 질병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죽은 지 이제 4일째 되는 날에 나사로 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넛장 부렸다. 뭐 사랑한다 하더만은 가짜였다. 이런저런 불평이 쏟아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내가 말씀했지 않느냐. 그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 그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믿을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난 뒤에 그걸 믿는다고 하지 않죠.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에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전능하심과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44절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전에는 목수 요셉의 아들, 인간적인 측면에 보다가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죽은 나사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질병을 주거나 장애를 주거나 재난을 주거나 말 못한 어려움을 줄 때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타내 주시는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설령 죄를 지어서 왔다면 회개를 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발전되고 연단되어서 정금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걸 감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장애와 남다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런 신적인 관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짐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11년에 시각장애인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가 되었던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4살 때에 추궁을 심하게 맞아서 망막박리로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그 고통에서 결국 합병으로 일찍 죽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도 함께 하다가 그도 죽고 말았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혼자 살기 너무 빡빡한 가운데 그가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 강용호의 어린 강용호의 마음속에 저는 남에서부터 시각장애, 나는 이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게 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왜 이런 내 반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나에게 공을 차서 내 눈을 멀게 했던 그 친구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신세 한탄했던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명학교에 가게 되고 힘든 과정을 통해 대학을 나오게 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차관급의 어떤 지위까지 얻었던 분이잖아요. 생각 하나가 얼마만큼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다른 장애와 고난과 고통을 겪었으면서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하면서 오늘도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요. 그 선뿌리가 오늘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주위를 보면서도 저 사람 뭔가 죄가 많아,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거야, 혹시 이렇게 해서 고난과 장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꾸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장애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르쳐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이 장애를, 이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만 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이 장애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의 도구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자녀들 보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 공부 잘하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에? 하나님이 다 공부 잘하는 자녀로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격이 좋은 분들 계시고, 영업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서로 잘 어울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또 의리 있는 분들 계시고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요래야 FM 같은 좋은 자녀. 그렇다 보니 공부 잘하는 아는 하나요 못하는 자녀는 수없이 많다면, 학생들이 많다면 그들이 겪는 갈등, 아픔, 좌절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다른 데 분명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은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서울대학 나왔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나온 분도 계시고 못 나온 분도 계세요.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좀 우리 자녀의 족쇄를 좀 풀어주시고 여러분도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리 머리가 나빠? 나는 왜 이리 머리가 나빠? 어떤 분은 요새 나는 왜 이리 머리가 커? 저희들 다닐 때에도 머리가 커야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요. 그래서 머리가 작으면 덩기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세상의 고정관념들이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큰 스페인 땅 옆에 좀 작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 호날두 이 나라죠. 그가 이 수도가 리스본인데 리스본 그 항구 도시 그 끝에 가보면 큰 비석이 하나 있대요. 이곳은 땅의 끝이다. 이 너머에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전에 바울도 땅끝이 바로 이 포르투갈, 스페인 쪽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이 리스본이 이 땅끝인 줄 알고 더 넘어갈 수 없는 줄 알았지만 콜럼버스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이 너머에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신대륙을 찾아낸 것입니다. 지가 둥글다는 것을 그가 증명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많으시죠? 혹시 내가 그 고정관념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고정한 나를 보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오늘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족쇄를 좀 풀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그리고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다르고 하실 일들이 다를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과 이 장애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유익되게 만드실 것이고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